법륜 스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대단한 경제 인물이라 느꼈지만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말씀의 내용을 편집하고 정리하면서 더욱 큰 깨우침과 감명을 받았습니다. 실생활에서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치를 알려주시는 스님께 감사드리며 스님의 건강과 구독자님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증문즉설 시작합니다. 마음이란? 스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대가 좋아져서 이렇게 스님을 온라인으로 뵙고 귀한 말씀도 듣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작년부터 스님의 증문즉설을 듣고 마음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리석은 제 마음에 속아 쉬운 것을 어렵게 살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행복학교도 시작했는데 행복은 둘째치고 우선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 마음을 먹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다 등 마음에 대한 말은 많은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마음은 제 안에 없는 것도 같습니다. 사실 제 마음이 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날씨처럼 계속 변하고 끝없이 생겼다 사라지고 제 삶을 끌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할수록 마음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스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연구 많이 하셨어요. 공부 많이 하셨어요. 출가에 스님이 10년 공부한 것보다 많이 한 거예요. 마음이 뭔지 모르겠다. 가장 중요하고 마음이라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뭐지? 이렇게 관찰을 좀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질문자가 관찰한 것만 갖고 마음이라는 건 믿을만해요? 안 해요? 믿을만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믿을만하지 못하다. 마음은 형편 따라, 경계 따라, 똥 눌 때 마음 다르고, 똥 누고 온 마음 다르고, 상대가 똑같은 사람인데, 나한테 칭찬해 줄 때 마음이 다르고, 비난할 때 마음이 다르고, 저녁에 술 먹을 때 술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아침에 배 아파 토할 때 술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이렇게 늘 경계에 따라 일어난다. 이런 걸 관심무상이라 그래요.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보면, 관심, 볼관자, 마음을 있는 대로 관찰해보면, 무상, 없을 못자, 항상 할 상자, 항상 하지 않다. 그냥 계속 이렇게 변하는 거다. 그 말은 마음이라는 것은 집착할 바가 없다. 믿을 바가 못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마음 일어나면 일어나구나. 슬픈 마음 일어나면 일어나네. 슬픈 마음 일어난다고 슬프다 이러지 말고 기쁜 마음이 난다 기쁘다 이러지 말고 지금 이 인연에서는 기쁘게 일어나네. 인연이 조금만 바뀌면 또 슬프게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즐겁게 일어나다가 괴롭게 일어날 수도 있고 좋다 했다가 싫다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좋다 해도 좋으면 들떠지 마라. 왜 이게 금방 싫다로 바뀔 수도 있고 싫다 한다고 그것도 너무 집착하지 마라. 왜? 금방 좋을 수도 있다. 상대가 나한테 돈 100만 원 달라 하니까 그 사람을 싫어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1000만 원 탁 주면 아이고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금방 바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이란 항상 변하는 거니까 마음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라. 그냥 마음을 알아차리기만 해라. 좋은 마음 일어나면 좋은 마음 일어나네. 싫은 마음 일어나면 싫은 마음 일어나네. 즐거운 마음 일어나면 즐거운 마음 일어나네. 괴로운 마음 일어나면 괴로운 마음 일어나네. 기쁜 마음 일어나면 기쁜 마음 일어나네. 슬픈 마음 일어나면 슬픈 마음 일어나네. 이렇게 그냥 죽 끓듯이 하는 마음을 다만 알아차리기만 해라. 그러면 괴로울 일이 없어요. 저 사람이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고 내 마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저 사람 싫다. 이것도 그 사람과 관계없어요. 내 마음이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산이 좋다. 산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일어났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이렇게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일어나니까 그냥 뭐 그런 마음 구경이나 하지. 마음은 믿을 것도 못 되고 집착할 바가 없다. 그러면 괴로울 일이 없지. 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상관없잖아요. 저 사람이 나쁘다가 아니라
저 사람 만났을 때 내 마음이 나쁘게 일어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마음 먹으면 끝까지 간다고, 마음 먹으면 반대로 끝까지 갈 수 없어. 마음이란 시시때때로 바뀌는데 어떻게 끝까지 가겠어요. 마음은 늘 이렇게 바뀌는 거다. 이걸 알면 결과적으로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내가 서울 가겠다. 계획하면 가는 동안에 마음이 가고 싶다가 가기 싫다가 가고 싶다가 가기 싫다 12번 바뀌는 거예요. 그래도 가고 싶어도 신경 안 쓰고 가기 싫어도 마음에 안 따라가는 거예요. 가기로 했으니까 뭘 한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착해놓고 보면 주위에서 말한다. 니 한번 마음 먹은 거 끝까지 하네. 이런 소리 듣는 거지. 마음이 계속 그렇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마음은 한 시간에도 수백 번 더 바뀔 수가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이렇게 이혼한 사람이 있어요. 둘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조금이라도 못 보면 못 사는 부부가 있었어. 남편이 결혼 초 직장 생활하는데도 막 중간에 점심시간에 집에 와가지고 부인하고 끌어안고 키스하고 다시 회사 갈 정도로 서로 좋았어. 그런 다음날 키스하다가 아내가 남편 혀를 깨물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깜짝 놀라서 아내 볼을 딱 때려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아내가 딱 생각할 때 그때 마음에 금이 간 거예요. 남편이라는 이 인간이 자기가 조금 힘들다고 나를 때려? 아내는 미운 마음이 쌓여서 남편이 지금은 나 좋다 하지만 지 힘들면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는 인간이구나. 아내가 문제 제기를 하게 됐어. 근데 남편은 미안하다고 아무리 얘기하고 사과해도 아내는 그 일을 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러니까 남편도 나중에 귀가 질리고 답답해서 헤어진 사례도 있어요. 상담해보면 수백 가지 희한한 일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또 이런 부부도 있었어요. 남편이 너무너무 아내가 보고 싶어서 직장 생활하다가 점심시간에 집에 급하게 갔어. 아내는 그때 내 마침 시골에 있는 동창이 서울에 올라와서 한번 보자 하는데 애 때문에 나갈 형편이 안 돼서 집에 와서 둘이 함께 있는데 남편이 그 시간에 들어온 거예요. 별로 사랑 안 했으면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눈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 믿어. 좋은 게 곧 나쁜 게 되고 나쁜 게 곧 좋은 게 되고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마음을 알아채면 돼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엄마가 절에 천배절을 하면서 우리 아들 대학에 걸리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집에 딱 들어오니까 아들이 놀고 있으면 기도하고 왔으니까 마음이 편안할까? 성질이 더 날까? 성질이 더 나겠지.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마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구나. 마음이라는 것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구나. 마음이란 믿을 게 안 되구나. 그러나 마음이란 게 없나? 계속 안개 피어나듯이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걸 그냥 이름 붙여서 마음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너무 흔들리지 마라. 아침에 기도하기로 했으면 눈이 와도 기도하고 하기 싫어도 기도하고 해야 하는데 우리는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늘 마음에 놀아나잖아. 마음이 원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딱 알면 싫어도 하기로 했으면 하고 좋아도 하기로 했으면 하고 그냥 마음에 구애를 받아버리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마음이 굳건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서 굳건한 게 아니다. 헛개비 같은 거다. 스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하도 제 마음이 자꾸 변해서 제가 한때는 심리적, 정신적 문제가 있는 거다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마음은 그런 거라고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훨씬 편하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마음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구경하면서 재미있고 즐겁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당신의 마음도 비슷한가요? 증문즉설 시작합니다. 법륜스님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인간관계에서 집착하고 또 멀어질까 불안해하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작은 것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이 좀 잘해주면 기분이 좋아지고 남들이 좀 못해주거나 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면 또 한없이 우울해졌습니다. 최근에는 법률스님의 강의를 보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며 이런 것들이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자유롭고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선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트라우마 때문인지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무의식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에 너무 깊게 빠져버립니다. 의식적으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해도 빠져나오기 힘들 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좋고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앞으로 대화를 하면서 풀면 되는데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것은 욕심이에요.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거는 힘들어요. 괴로움 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건 괜찮은데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 세상 사람이 다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건 제가 답을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는 이게 문제다. 이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부터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면 안 해야 되느냐? 그게 바르다면 꾸준히 해야 변화가 일어난다. 근데 질문자는 그걸 꾸준히 해서 변화를 일으키려 하지 않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실망하고 포기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생각에 빠지면 잘 못 태어난다. 그러면 그거는 약간 질환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정신적인 질환에 들어가거든요. 우울증이다, 결벽증이다, 완벽증이다 할 땐 뒤에 증자가 붙잖아요. 그러면 병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질문자 같은 경우는 혼자서 애쓰지 말고 먼저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상담을 해본다. 누구나 다 트라우마가 조금씩 있지만은 치료를 요할 정도라면 의사와 상담을 해서 치료를 받으면 돼요. 사로잡힘이 아주 심하면 약물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 약물까지 아니면 상담 치료를 좀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수행을 통해서도 점차 극복이 되지만은 질문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오히려 의사하고 상담을 해서 치료를 받으면 훨씬 더 빨리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다. 치료 완치가 된다. 그런 완화된 기반 위에 수행을 해나가면 훨씬 더 쉽게 질문자가 원하는 걸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제 견해로는 일단 병원에 가서 한번 검진을 해보고 전문가가 볼 때 누구나 다 겪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수행을 하면 되고 조금 심하다. 그러면 치료를 좀 받아야 된다. 만약에 자기가 개선해야 될 게 100인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50은 해결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50 갖고 노력하면 되는데 100을 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면 너무 힘에 부친다. 그렇게 하다가 포기해버릴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권유하고 싶은 것은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고 전문가의 소견을 좀 들어본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의사의 소견을 들어보고 의사에게 이 정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말하면 수행이 더 쉬워져요. 미리 말씀드리면 첫째 병원에 갔다 오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좋아하면 내가 업되고 다른 사람이 싫어하면 다운되고 그렇다는 것은 내가 노예라는 얘기예요. 내가 노예다. 내가 그 사람의 노예다. 또는 내가 바깥에 있는 존재들의 노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내 코에 냄새 맡는 것, 내 혀에 맛보는 것, 내 감촉에 느끼는 것, 내 생각에 내가 노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들은 주인이 조금 좋아하면 좋고 주인이 약간 심각하면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이건 노예라는 거예요. 주인은 어떠냐? 뭐 조금 나쁜 소리 들어도 별로 구애를 안 받고 좋은 소리 들어도 별로 구애를 안 받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빙긋이 웃는 소재이고 조금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 다음에 좋아지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면 바깥 상황에 대해서 내가 주인 역할을 한다. 이런 말할 수 있고 거기에 너무 노란하면 내가 노예 생활을 한다. 이런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바깥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주인 노릇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막 화를 냈어요. 왜 욕을 하느냐? 이렇게 우리 같으면 거기에 끌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빙긋이 웃으셨어요. 상대가 막 욕을 하는데 빙긋이 웃었다. 그럼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상대가 오히려 부처님께 끌려 들어온 거예요. 왜 웃냐? 하고 시비를 했단 말이에요. 상대가 끌려 들어온 거죠. 그리고 부처님이 물어봤어. 당신의 집에 가끔 손님이 옵니까? 손님이 오지! 이러는 거예요. 대화의 주체를 부처님이 딱 잡아버렸어. 그럼 올 때 선물도 가져옵니까? 선물 가져오지! 그럼 그 선물 안 받으면 그 선물 누구 거예요? 그럼 가져온 사람 거지. 근데 왜 그걸 물어?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어. 당신이 나한테 욕을 선물했는데 내가 웃으면서 안 받으면 선물은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부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욕설하는 상대하고 금방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끌려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거기에 끌려 들어갔어. 그러면 말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럼 내가 그 사람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도에 내가 끌려다닌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럴 때마다 이러면 내가 노예다. 이렇게 딱 자각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화를 내는 게 정당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내가 화를 내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 노예 생활이다. 내가 노예로 전락한 거다. 이런 자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지. 여기 끌려 들어가면 안 되지. 이런 관점을 딱 가져보면 어떨까?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연습이 필요해요. 이번에는 안 됐다. 이번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다. 난 안 돼. 자책하지 말고 연습이 필요하다. 10번 안 되면 11번, 11번 안 되면 12번, 20번 안 되면 21번. 이렇게 꾸준히 연습하면 상대가 화를 낼 때 웃을 수 있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야, 나도 되네. 20번 만엔 안 됐어. 난 30번 만에 됐어. 한 번 되기 시작하면 처음에 20번 만에 됐다면 다음에는 10번 만에 되고 다음엔 5번 만에 되고 다음은 2번 만에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러다가 이제 되는 횟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도 안 될 때가 가끔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안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전에는 30번 다 안 됐다면 이제는 30번 중에 한 번 안 되는 경지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점점 자신의 자유, 자기 중심성을 회복해 나가면서 그걸 꾸준히 연습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도 없다. 그러면 그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건 낫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습을 하는 도전을 하는 의지는 있어야 되는데 그 의지마저도 없다. 그러면 이건 해결책이 없어. 그러면 남의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치료를 받아야 돼. 그렇게 연습을 해보면 좋겠다. 성공을 떠나서 시도를 해보세요. 더 질문이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기는 사람은 그냥 대하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 이게 없어요. 욕을 해도 웃고 웃어도 웃고 그게 제일 좋지. 저는 처음에 증문즉서를 신청할 때는 명쾌한 해답을 주시면 제가 갑자기 좋아지고 좀 잘못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단박에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한마디 말 듣고 꿈 깨듯이 꽉 깨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 점점 온도가 올라가서 100도에 가서 끓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점진적으로만 변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답보 상태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도 급변도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자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당신의 마음도 비슷한가요? 2편 싫어할 자유. 법륜 스님의 일침이 담긴 현명한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남이 나를 싫어하거나 실망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먼저 말을 붙이려고 하면 정신이 멍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편하게 대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생긴 또 한 가지 고민은 제가 같은 반 여자애랑 사귀다 헤어졌는데 이제 남남이 됐는데 걔가 밉기도 하고 신경이 많이 써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자는 고양이 좋아합니까?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를 좋아해서 길고양이까지 집에서 수십 마리 키운다는 얘기 들어봤죠? 그러면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 보면 이상할까요? 이상하지 않을까요? 조금 이해가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나의 자유 아닐까요? 내가 고양이 안 좋아한다고 큰 죄라도 지었어요? 아니요, 나쁜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고양이를 좋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도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돼지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중국 음식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 있고, 이렇게 싫고 좋고는 사람에 따라 기호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대통령 같은 분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다 좋아하거나 다 싫어합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싫어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은 자기 자유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질문자를 싫어하는 건 그 사람의 자유가 아닐까요? 네, 그건 맞는데 그 친구가 조금 이기적으로 대하고 저한테 말도 좀 함부로 하고 그것 때문에 미운 마음 들어요.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 아니에요? 이기적이긴 한데 최소한의 배려 같은 것도 하지 않고 그래서 미워요. 배려를 나한테 안 하면 안 만나면 되잖아요. 같은 학교에서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 지금 너무 불편해요. 학교에서 봐도 걔는 걔고 나는 난데 상관없잖아요. 상대 보고 너 이기적이지 말라고 요구할 무슨 권리가 없잖아요? 너 고양이 좋아하지 말라 할 권리가 없듯이 너무 이기적이다면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좀 한때 그렇게 친했었는데 이렇게 멀어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그냥 제가 상처받았던 그런 것들도 있어요. 아니 걔가 싫다 하는데 그게 왜 상처가 돼요? 질문자 말은 너나 좋아해라. 이런 강요잖아요. 근데 좀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런 게 상처가 됐었습니까? 그럼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상대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말버릇을 바꿔줄 자기에게 그런 권리가 있습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자기가 극단적 이기주의자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된다.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누굴 좋아하던 무엇을 좋아하던 개인의 자유예요. 어떤 음식을 안 좋아하면 안 먹으면 되지. 뷔페 먹으러 가서 음식이 여러 개 있으면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먹으면 되는데 이런 음식을 무엇 때문에 차렸나?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조금 자기 기호에 대한 집착이 아닐까요? 스님,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배려나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도 않아요. 필요하죠. 그런데 본인이 맘대로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질문자가 지금 그런 사람 안 만나면 되는데 자기는 상대에게 질문자가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기적인 건 버려라. 내 좋아하는 건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질문자가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해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안 돼서 지금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면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고 그 집 앞에 가서 쳐다보고 꽃 갖다 주고. 옛날에는 이렇게 하는 것을 사랑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것을 스토킹이라 그래서 처벌을 받아요. 상대가 싫다 하면 딱 끝내야 돼요. 근데 거기 따라다니면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나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 사람이 안 좋으면 안 만나면 되지. 그 사람을 시비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를 손해를 끼쳤으면 상대가 법에 어긋나면 그건 고발을 하면 돼요. 제가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저는 저대로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지내길 원했는데 그러니까 왜 원하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왜 원하느냐는 거예요. 그 친구가 헤어지고 싶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지내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녀와 헤어지기로 해놓고 헤어진 상대에게 적당한 거리를 지켜라. 어떻게 해라. 나하고 헤어지더라도 너는 일정한 범위 안에 나한테 있어라. 이런 게 다 요구잖아요. 자기같이 그렇게 요구하면 요즘 여성들 다 싫어합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맞춰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면 질문자의 관점이 이기주의예요. 내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너무 가까이 도있지 말라고 요구하잖아요. 상대는 내가 없어도 이 세상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질문자는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나한테 어떤 해가 됐다면 어떤 해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서 법에 위반된다 하면 법으로 해결하면 되지. 이거는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윤리도덕이라는 건 자꾸 바뀌잖아요. 조선시대 윤리도덕하고 지금 윤리도덕하고 지금 60대 사람들이 보는 윤리도덕하고 20대가 보는 윤리도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윤리도덕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합의하면 기준이 되는 거고 합의 안 하면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도덕을 서로 합의하면 기준이 되는 거고 그게 합의가 안 되면 그것은 의미가 사회적으로 법률이 마지막 보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친구라든지 반 친구가 법률적으로 위배되는 어떤 행동을 자기에게 했느냐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의 자유예요. 그럼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윤리도덕이 서로 생각이 다른 남성 중심의 윤리도덕과 여성 중심의 윤리도덕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남자는 자기가 집에 올 때 여자가 부인이 집에 있어야 된다. 내가 집에 올 때 나를 안 반기고 외출하고 없거나 집에서 딴일하고 있으면 기분 나쁘다. 이해는 되지만 왜 여자는 남자 올 때 집에 있어야 되고 반겨야 됩니까? 여자가 뭐 강아지예요? 남자는 자기가 볼 일이 있으면 저녁에도 안 들어오고 일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주말에도 자기 일이 있으면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남자가 돈을 벌고 그러면 그건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20대는 안 그렇잖아요. 가사 노동 아기 돌보는 것은 다 나눌 수 있어야 결혼을 하지. 그걸 안 나누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70살 된 사람이 볼 때는 남의 아내가 돼서 저러면 되나 생각하지만 요즘 20대, 30대 여성은 전혀 가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법률적으로 위배가 되면 자기가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니 법으로 소송하면 되고 윤리나 도덕, 자기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것은 자기가 그만두면 되지. 그걸 시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고양이를 여러 마리 키우고 싶다는 여자가 있고 난 키우기 싫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고양이만 안 키우면 내가 너를 좋아하겠는데 그렇게는 안 돼요. 고양이가 싫으면 내가 그 사람, 딴 게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안 만나면 되고 그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고양이를 싫어해도 수용을 해야 되고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입맛에 다 맞출 수 없어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좋아도 상대가 싫다 하면 멈춰야 돼요. 그게 지금 오늘의 세상이다. 이게 좋다 나쁘다고 할 수 없고 그게 오늘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질문자가 질문하는 그런 방식은 지금의 20대, 30대, 소위 MZ세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안 맞아요. 나이든 어른들이 보면 자기 얘기가 일리가 있는지 몰라도 현재 여성들에게 전혀 안 맞는 관점이에요. 여자든 남자든 안 맞는 관점이에요. 남이 나를 싫어하면 어떨까?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남이 나를 싫어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예요. 누군가 나에게 너 싫다 라고 말하면 그렇습니까?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만나 말을 걸었는데 그 사람에게 나를 싫어하지 마라. 이게 독재근성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유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가 싫어하는 건 그의 자유예요. 말을 걸었는데 상대가 난 너 싫어 말하면 그래 알았어 이러면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좋고 싫고는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고 내가 니를 좋아하면 너는 나를 좋아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말을 걸면 너는 응대해야 된다 하는 이미 나만의 법칙을 내가 가지고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또 어떻게 하든 그건 그 사람의 자유예요. 죽이거나 때리거나 물건을 뺏거나 훔치거나 성추행하거나 성폭행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게 세상 이치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좋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거를 알긴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몰라서 그런 것은 이렇게 몇 번 물어서 듣고 깨우치면 되는데 아는데도 안 된다 하면 정신질환에 속한다. 그러면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기는 그냥 괴롭게 사는 거지. 괴롭지 않으려면 아, 좋고 싫고는 그 사람의 자유구나.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말을 붙일 때 하등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붙이고 싶은 그냥 붙이면 되는 거예요. 싫다 하면 다음에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싫어할지 좋아할지 늘 미리 머리를 굴린다면 그 자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깔려 있다. 그래서 나도 두렵고 오히려 관계도 못 맺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 붙이고 싫다 하면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자유롭고 상대도 자유로운 거예요. 네, 저도 알긴 하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자동적으로 약간 마음과 몸이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하나는 어릴 때부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담배를 배운 사람이 몸에 해롭다면서도 못 끊듯이 아니면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습관화돼서 그렇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거나. 습관화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릴 때부터 내가 원하는 걸 엄마가 다 해주고 아빠가 다 해주고 이렇게 잘못된 삶이죠. 내 엄마하고 내 아이하고 관계에서는 엄마가 아이에게 어지간하면 다 해주죠. 질문자는 지금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 여자친구가 세상 사람이 내 아버지도 아니고 내 엄마도 아니에요. 그들도 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말 거는 건 내 자유예요.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싫다. 그 사람의 자유를 인정해야 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말해도 괜찮아요. 근데 상대가 싫다 하면 알았어. 말하고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도리를 알면 어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 자유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고 상대가 싫다 하면 알았다 하고 놓으면 되는 거야. 이 세상 사람 10명 중 한두 명은 내가 좋다 하면 상대도 좋다. 내가 말 걸면 대응해주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유만 소중한 게 아니라 상대의 자유도 나의 취향도 나의 자유도 상대의 취향도 나의 욕구만 소중한 게 아니라 상대의 욕구도 인정을 해야 된다. 그걸 인정하면 오히려 사는 게 아무 부담이 안 돼요. 나도 이기적인데 상대가 이기적인 걸 왜 나쁘게 생각해요? 그걸 단순히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셔야죠. 담배를 끊으면 좋은 줄은 아는데 못 끊겠습니다. 그럼 피우는 수밖에 없지만 그걸 다 피고 죽으면 되지. 담배 피다 뭐 일찍 죽고 그냥 피자. 이래도 되고 아무리 어려워도 건강을 해친다 하면 끊어야죠. 이게 뚜렷하지 않고 자꾸 피웠다. 끊었다 피웠다 끊었다. 저는 끊으려는데 잘 안 돼요. 이런 얘기는 해봐야 피곤한 얘기예요. 해결책이 없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그냥 피우고 과보를 받던지 과보가 싫으면 어려워도 딱 단절을 하던지 상대가 내가 원하는데 상대가 싫어하는 게 자꾸 신경이 쓰인다. 그러면 상대한테 말을 걸지 말고 그냥 혼자 살던지 말을 걸려면 상대가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를 인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둘 다 안 되고 말은 걸고 싶고 싫어하는 소리는 듣기 싫고 그러면 그렇게 살면 돼요. 괴로워하면서 달리 인생의 길이 없다 이 말이야. 저는 인정해서 이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인정하고 그럼 이제 그렇게 만나세요. 아무한테나 말 걸고 좋다 말해도 되고 그건 상대가 싫다 하면 그걸
인정하면 자유로워지지. 당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세요. 아까 말처럼 때리거나 죽이거나 물건을 뺏거나 훔치거나 성추행 성폭행하거나 욕설하거나 거짓이 아니라면 그냥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런데 상대의 의사도 존중해라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하든 알았어요. 이렇게 딱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안 되면 잘 안 되는데요. 안 되면 연습을 해야지. 연습을 해도 잘 안 되는데요. 괴롭게 살아야지. 제가 너무 냉정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달리 길이 없어요. 어린애같이 그렇게 자꾸 우유부단한 소리 계속하면 시간만 끌지. 아무 해결책도 없어요. 이제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과보를 받고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직 19살이고 내년에 20살입니다. 네, 한국에서 성인은 20살이고 국제사회에서는 18세가 성인이에요. 만 18세 질문자는 성인이 된 거예요. 여자친구가 좋았다가 지금은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 이해는 돼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살면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서로 좋다 하면 사귀다가 한 사람이 싫다 하면 그래, 너 뜻을 존중한다. 빠삭하게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좋은 마음이 들면 나하고 사귀볼래.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고 싫다 하면 알았어.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좋아.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아기처럼 그렇게 끈적끈적하면 다 싫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끈적끈적한 남자를 좋아하겠어요. 징징대는 남자 안 좋아해요. 자기 살기도 바쁜 요즘 사람들이 남 보살필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나 보살펴 줄까? 아무도 남 보살필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챙겨야 해요. 남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사람 관계를 함께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냉정하게 들리지만 이제 어린애가 아니라 나는 어른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시고 연습을 자꾸 해보세요. 애가 어른이 되려면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자전거 못타는 사람이 잘 타려면 연습이 필요하듯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젊은이한테 너무 냉정하게 얘기했나? 죄송합니다. 조금 더 보듬어줘야 되는데. 하지만 이제 새 둥지에서 날아봐야 되니까. 떨어져 죽든지 날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계속 어미가 먹이를 먹여줄 수는 없어요. 달리 방법이 없어. 냉정할 건 냉정해야 인생이 자유로워진다. 네, 아주 좀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많이 반성하는 계기도 됐던 것 같고 스님의 말씀대로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또 그 노력. 노력, 뭐 때문에? 무슨 노력을 하려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 되는 대로. 말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버리고 내가 상대를 좋아하면 좋아한다 말하고 상대가 싫다 말하면 그래 알았다 하면 돼요. 참고 인내하고 이러니까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하지 말고 대충 살아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만 안 한다. 남 때리거나 죽이는 것, 물건 훔치는 것, 성추행이나 성폭행하는 것, 욕설하거나 거짓말하는 것, 술 먹고 마약하거나 행패 부리는 것. 이런 것만 안 하면 그냥 내 인생 사는 거야. 남 눈치 보지 말고 남 사는 것 간섭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지 인생 지가 사는 거니까. 산에 가서 짐승들 보면 남의 사는 것을 다른 짐승 간섭합니까? 안 하지. 자신만 잘 살면 돼. 그런 관점에서 눈치 보지 말고 살아요. 제가 좀 상대를 배려하려고 노력했었는데 배려가 아니야. 욕심이지. 좋은 소리 듣고 싶어서. 배려 아니에요. 앞으로 배려하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알겠습니다. 배려하는 거 아니에요. 착하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그랬지. 무슨 배려는 배려. 일침을 놓는 법륜 스님 말씀.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들도 깨달아지는 게 있으신가요?